제목을 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좀 매서운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3월 이제 말로 가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분에 대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각자의 몫이 있죠. 그 본분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농부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네, 농사죠. 맞습니다. 경작지를 잘 일구고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에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을 잘 심고 또 가꾸고 수확하고 거두고, 그래서 본인이 또 수확한 곡식이나 또 채소나 또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본분이죠. 그러니까 본분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농사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이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네, 공부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본분이 무엇이냐 이러면 아마 이야기를 잘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열심히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또 지식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많은 책도 읽으면서 또 실력을 쌓아가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학생의 본분일 것입니다. 반대로 교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아이들이 잘 들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교사가 해야 될 바로 본분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리고 자신에게 유혹과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를 보면 대부분 언제인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할 때,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 그러한 유혹거리가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고 이를테면 노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낸다라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의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지 않은 채 다른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자신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를테면 여가 시간에 운동하고 뭐 안 그러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디에 투자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 더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등한시한 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삶의 위기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잘 목양하는 일이죠.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활동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러한 본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는 삶의 위기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또 분주한 삶 가운데서 고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내적인 흔들림이라든지 시험거리라든지 유혹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분에 대해서 내가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유혹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위기가 오는가, 목회 위기가 오는가, 그것은 나의 본분을 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본분의 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일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이 되고 삶의 사역에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주의하고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죠?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이튿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본분이 있죠. 성전이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성전이 감당해야 될 본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짐승을 제단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질 때,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질 때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솔로몬이 주님 앞에 가장 봉헌할 때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적국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혹시 우리가 적국에 의해서 패하여서 우리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 혹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바로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가장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또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만민을 위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의 기도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일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도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오게 됐어요. BC 537년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자 해서 BC 536년에 성전 기초, 지대, 기반, 이것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여서요 16년 동안이나 이 일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재개해서 이제 4년 만에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다시금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 지대를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요 만족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에스라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요 그가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오게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학사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가 와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그곳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율법사로서의 조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에스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을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Teachers of the Law라고 해요.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그 오래된 시대에 와가지고 말씀 회복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율법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서기관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38절 중반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긴 옷이 뭐예요? 종교적인 복장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치 목회자가요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거나 세례라든지 그리고 특별한 교회 안에 어떤 그러한 의전을 집례할 때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그런 가운들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어떻게 하죠? 아마 그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뭔가를 받고 그리고 칭찬을 얻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좋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인가요? 비본질적인 것인가요? 그들의 직분을 놓고 볼 때, 그들의 본분을 놓고 볼 때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기관으로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본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일 목회하는 일, 말씀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여러분,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시험이고 유혹거리고 자신의 본분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위기가 되고 사역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삼가해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본분이 있죠. 의사, 간호사, 또 공무원, 그리고 자신이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직업들,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에 충실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때로는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여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자꾸 자신의 본분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직분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는 일은요, 누가 평가하는 것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이 아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나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면 가족들이 압니다. 직장에서 나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 가족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알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 자신의 본분에서 떠나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의 어떤 위치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떠나서 삼가해서 우리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있으면요, 그 헌금함을 마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전에 와서요, 헌금을 할 때는 로마의 화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세겔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함에 연복에 연보를 넣겠죠. 자, 그러면 이 동전 형태로 부자가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이 넣으면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둑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야, 저 부자는 하나님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많이 넣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뭐가 될까요? 자랑이 될 겁니다. 부자들이 와서 성전 세겔로 많이 바꾸어서 두두두두두둑 하고 계속 넣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예롭고 자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부자는 그렇게 많이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자신의 품을 팔아서 하루 일당을 벌면 그 일당의 64분의 1의 가치랍니다. 2렙돈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루 일당을요 12만 8천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2만 8천 원. 그러면 2렙돈의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요 2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헌금한 2렙돈 따닥 떨어질 때 이거는 보통 부자들이 넣는 그 화폐 단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겠죠. 아마 떨어졌을 때도 얼마나 소리가 빈약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누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요?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드렸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으며 생활비 전부가 우리 돈으로 2,000원일까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2,000원이면 여러분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요즘 시대 같으면 그걸 뭘 할 수 있을까요? 빵을 사서 줄인 배를 채우든지, 안 그러면 뭐 라면이라도 사서 끓여서 먹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싶은 그 감격이 컸으면 자신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생활비 전부인 2랩돈을 주님께 그것을 온전히 다 바쳐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감사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면 자신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그 생활비 전부를 그냥 주님께 다 드렸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행하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분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이 하는 정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고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셨고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면요, 확실한 것은 시험거리가 사라집니다. 유혹거리가 적어집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분주하고 고단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보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세상에 쓸데없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처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버리면, 본분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삼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본분에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본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본분을 얼마나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적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리고 마음의 결단으로 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충성되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삶 가운데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고 삶의 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